안녕하셨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인류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고 평안한 가운데 생활하다가 이 저녁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전해지는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깨닫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과 둔한 혀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오직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의지하여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증거되는 주의 말씀이 듣는 사람들 마음에 심겨지고 깨닫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어두운데 비치는 빛처럼 우리의 영혼에 비춰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신명기 18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찾으셨으면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방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낮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으셔서 그 일을 또 성실하게 하시고 또 저녁에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던 그 시간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몇십 년 인생을 사는 중에 많은 수고가 있고 또 슬픔도 있고 또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고 또 힘든 고난을 겪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오해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오해하는 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문제도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왜 오해를 하는 일이 있을까요? 특별히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이 오해라는 것 때문에 참 많은 문제도 발생하고 또 상처도 생기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해를 하게 될까요? 그것은 서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서로를 잘 알면 오해는 생기지 않아요. 즉, 잘못 판단한 것 때문에 또 잘못된 생각 때문에 또 미리 지레 짐작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 저럴 것이야. 이 사람은 이럴 것 같고 자기만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판단하다 보니까 오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그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오해가 풀려지죠.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고,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은 훨씬 더 많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오해를 합니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든지,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실을 보면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라고, 성경 책이라 하면 도덕책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에게 인간답게 살아야 할 것을,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을, 정말 선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 이 정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난 며칠 동안 이 자리에 같이 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첫날부터 어제까지 배웠던 말씀 다 기억되진 않겠지만 들으셨던 말씀 생각을 해보면 이건 감히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구나라는 정도는 발견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첫째 날 창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말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들어보셨어요? 접해보셨습니까? 책에서 보셨어요? 책방에 가면 얼마나 많은 책들이 꼽혀 있어요. 그 많은 책들 속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에만 있어요. 그러니 이 성경 첫 부분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내용이에요. 어느 누가 감히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창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생각을 해 보아도 정말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이는 것을 만드셨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셨고. 자, 그런데 둘째 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에덴 동산을 배웠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홍수 사건도 배웠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셋째 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 민족을 택하시고는 그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그 배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던, 세상의 모든 나라는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기록으로 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미리 기록됐어요. 배웠던 것처럼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런 저주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면 말씀하신 대로 복을 받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말씀하신 저주가 고스란히 내려졌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동시에 저주를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어제 이 시간에 인류의 역사 마지막 부분에 나타날 사건들, 징조들을 배우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즉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까 참 궁금해하잖아요. 뭐 주식을 하는 사람, 또는 부동산을 관심이 있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의 일을 미리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미래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래학자. 그 미래학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이에요. 책도 여러 책을 써냈어요. 부의 미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의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그분이 여러 권 책을 써냈고 그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 책을 읽다 보면은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정확하게 100%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닌 이렇게 될 것이다, 아마도. 그래서 영어에 will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probably will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이렇지 않을까, 아마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 아니다, 이렇게 단답식으로 말한 것이 없어요. 미래학자들이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토대로 해서 그걸 데이터화 해가지고 통계를 내는 거예요.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유사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자, 이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에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놓으신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점쟁이들도 있잖아요. 점쟁이들 만나보셨어요? 굉장히 자신 있게 대답하시네요. 그런데 점쟁이들이 말하는 것 10가지를 말했으면 맞는 것은 하나 또는 2개예요.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100가지 말씀하셨으면 100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신이라면 그래야 되는 거죠. 100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 그런 신을 뭐하러 믿어요?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는 너무나 답답하니까, 현실도 답답하고 앞으로 어떻게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찾아가는 거죠. 예전에 북한에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요, 우리나라에 어떤 여자 점쟁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올해 김일성이 죽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어요. 근데 그 해에 안 죽었어요. 해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연초에 또 똑같은 예언을 했어요. 올해는 틀림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안 죽었어요. 그 사람들 기억에는 뭐 없지요. 그 다음에 올해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해 죽었어요. 그런 예언은 저도 하겠어요. 지금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니까 예언을 해보는 거예요. 올해 12월 되기 전에 김정은 죽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말고. 그리고 이제 2023년 연초에 1월 달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또 안 죽었어요. 그럼 지나가는 거죠, 뭐. 그러다가 이제 한번 맞추면 이 사람 맞췄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래서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에 뇌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어떻게 알리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그거 어떻게 알겠냐? 항변하고 따지듯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글쎄요, 있으실는지. 여러분들, 사람은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 이치에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은 아는 거예요. 양심은 속일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괜시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반항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양심은 알잖아요. 양심만 합니까? 성경을 배워보면 알잖아요. 아, 사실이구나. 우리가 지난 4일 동안 배웠던 말씀을 누가 그렇게 꿰어 맞출 수 있겠어요? 또 꿰어 맞춘다고 해서 맞춰지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거짓은 들통나게끔 돼 있잖아요.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진리는, 사실은 더 정확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사람마다 마음에서 생각하기를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여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냐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냐.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의문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의문점이 아니고요,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반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었잖아요. 지난 4일 동안 증거를 보았어요. 그리고 성취함이 있으려면, 자, 먼저 예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예언이 있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즉 성취되면, 아하, 하신 말씀들이 사실이구나. 아, 하나님 말씀이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4일 동안 우리는 증거를 봤어요. 증거를. 창조의 증거, 역사의 증거, 이스라엘 민족의 증거, 마지막 증거에 대해서 증거를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기록된 말씀인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고, 그 방법대로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성경을 배웠던 거예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었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어요. 지난 4일 동안에.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거의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된다, 이룬다,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착착착착 이루어져 왔어요. 자, 만약이라는 걸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수많은 내용들 중에 하나라도 틀린 것이 발견됐다라고 그러면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믿음, 그게 뭔 필요하냐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히틀러 같은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색해서 이 두루마리 성경이 나오면 이렇게 모아놓고 싹 다 불질러 버렸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고. 그래서 실제 불태워 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과거에 구소련 당시에 외무장관으로 있었던 후르시초프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 성경 다 없애버리겠다고 아주 장담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전 세계에 전파됐고 오히려 그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실제
하나님을 싫어하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했던 역사 속의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잘못되는 거, 잘못되었다는 거 한 가지라도 발견이 됐어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이 발달된 과학이 오히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 제시를 해주잖아요. 예를 들자면 둘째 날 홍수 사건을 배웠죠. 아라랏산 얼음덩어리 속에 방주가 있는 걸 그걸 어떻게 발견했어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사진이 찍혀졌어요. 그전에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말로 전달이 됐던, 그런데 발달된 과학을 통해서 사진이 찍혀지고 이렇게 높은 산 꼭대기에, 그것도 얼음 속에 큰 배 같은 것이 왜 있지? 이래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산을 올라가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발전된 과학 기술이 오히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이것을 억지로 아니라고 믿기 싫은 마음에서 그렇게 부인한다고,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되겠어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똑똑해져 갈수록 성경에는 사실이라는 게 더 자주, 더 많이, 더 확실하게 입증이 돼요. 그거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사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참 놀랍잖아요. 지난 4일 동안 배웠던 말씀들이 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4일 동안 배우시면서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인간답게 사시고 정말 선하게 사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사셔야 합니다. 정말 정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드렸어요. 성경을 차근차근히 배워왔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자,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아져요. 겸손하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너무 많은 오해를 했어.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올바로 배워야 되겠구나. 그렇죠. 자, 그런 마음이 신사적인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인 거예요. 사실이 나타났는데도 그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려고 그래요. 일부러 안 믿으려고 그래요. 누구 손해겠어요? 하나님 손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손해예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무슨 손해가 끼쳐지겠어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여러분들 말씀 듣는 중에 나는 끝까지 이 말씀 안 믿을 거야,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바라는데, 행여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누구 손해겠어요? 그 사람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손해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본인이 경험했던 이야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직접 성경을 배워보니까 성경 내용이 이렇더라, 사실이다라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고 해서 아 그래 맞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남이 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언행을 정말 합당치 않게 행하는 사람들도 많죠. 하나님을 빙자해서 종교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쿵저러쿵 뭐 저러니 이러니 뭐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알아보셔야죠. 배워보시고 생각해 보셔야죠. 여러분들 마켓에 가서요, 마트에 가서요, 어느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대충 안 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유를 하나 사고 싶다. 그러면 마트에 가서 우유를 살 때 제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뭐죠? 에? 우유 안 사보셨어요? 뭘 알아봐요? 뭐요? 날짜요. 날짜를 먼저 보잖아요. 이게 언제까지냐? 언제까지냐? 그렇죠. 물건 하나 사는 것도 대충 사지 않잖아요. 알아보잖아요. 따져보잖아요. 가격 비교까지 하잖아요. 요즘에는 휴대폰을 통해서 인터넷 가격 다 알아보잖아요. 어느 마트에서 얼마큼 더 싼지 그러잖아요. 아니 물건 하나 사는 것도 그렇게 꼼꼼히 따져보고 손해 안 보려고 하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영원한 문제인데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정말 창조주가 계시냐 안 계시냐, 도대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인생의 정답이 뭐냐,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에 자기 인생 걸어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왜? 사람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자세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자세히 말씀해 놓으시곤 자세히 읽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려고 하면은 참 졸음이 엄청 쏟아지죠. 아유, 잠이 엄청 쏟아져요. 제가 한 번은 그 미국에서 선교하다 들어와 가지고요, 강릉 쪽에 저희 교회가 있어서 주일 설교를 위해 토요일 날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등고속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좌석에 둘씩 이렇게 아주 빼곡하게 앉아서 갔어요. 근데 마침 할머님 한 분이 제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 안에서 가면서 말씀도 좀 보고 또 조용히 생각도 하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옆에 앉아 계신 할머님이 툭툭 치더니 이 성경 좀 빌려달래요. 근데 제 성경은 이게 옛날에 나온 거라 세로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아마 가로로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렇게 세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글씨가 작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은 글씨도 작고 세로 성경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보여주면서 괜찮으시겠냐고. 그러니까 이 할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잠이 안 와서요. 잠이. 아니 무슨 성경책이 무슨 뭐 수면제입니까? 참, 이 성경책 읽어보려고도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몇 번 읽기도 전에 그냥 잠이 쏟아져요. 참 신기하죠. 도대체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예,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전해 주어야만 듣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깨닫고 믿음을 갖게끔 되어 있어요. 그냥 혼자서 무작정 읽는다고 해서 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읽으려고 하면 정말 재미없어요. 예? 재미없다고요. 그런데 이번 성경 강연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나씩 배우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 속에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난 4일 동안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걸 증거와 성취함을 통해서 보신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너희들 나를 믿어라 이런 분이 아니시고요,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잘 배우려고 하시면 돼요. 잘 배우려고 하면.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세히 가르쳐 주려고 하잖아요. 참 예전에는 무지막지하게 너 똑바로 안 해? 똑바로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너 똑바로 안 해? 이러고. 참 뭐 엄청 야단만 맞고.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긴 시간 속에서의 기회를 주시고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자, 오늘도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배우려고 합니다. 잘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아시겠습니까? 네.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네. 눈 감지 마세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시는 건 아니죠? 네. 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 찾으셨으면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자, 하나님이 또 한 가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악인은 그래서요. 악인은. 자, 이것을 칠판에다 써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악인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 이 악인이라는 이 말을 정말 악하게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인이라고 할 때의 뜻이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유, 저 악한 사람, 저 아주 못된 사람, 저 사람 참 악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이라는 이 말 뜻을 죄인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 악인은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른 인정이 되시겠어요? 안 되실 겁니다, 아마. 내가 왜 죄인이냐고, 죄를 지었는데도 내가 왜 죄인이냐고 따지잖아요. 그리고 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악인은, 즉 죄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가르쳐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이렇게 탁 닫혀지는 게 있어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얘기가 되면 싫어해요.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좀 더 배워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아, 악인이 맞구나, 죄인이 맞구나, 이것을 100%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이 멀어졌다라는 뜻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졌다 그 뜻이에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럼 여기 이제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이제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실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죄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모르죠. 아이가 태어났어요. 천사 같으죠?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요, 부모는 좋은 것만 가르쳐 주잖아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그 아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잖아요. 도둑놈도요, 자기 자식한테는 도둑질 안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은 훌륭하게 키우고 싶다고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부모 마음. 너 거짓말 하지 마라, 정직하게 말하고. 부모의 마음이 똑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말 배우면서부터 거짓말해요. 그거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말 배우면서부터 거짓말해요. 그리고 누가 자기를 이뻐하고 미워하는지 알아요. 아, 그러면요, 그거 누가 가르쳐줬죠? 절대 부모는 안 가르쳐줬어요. 이 말씀은 인간의 근본이 무엇냐,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악인은, 죄인은, 즉 모든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한다. 그런데 혹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모태 교인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잉태했을 때 어머니가 믿음을 가졌고 교회당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태 교인입니다. 잘못 배우셨어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모태 교인이라는 말은 없어요. 모태 죄인이라는 말은 있어요.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그러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거짓말하게 되고 그러죠. 아주 깜쪽같이 거짓말도 하잖아요. 점점점 더 커가 봐요. 아주 지능적으로 죄짓죠. 여러분들,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대로 죄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식한 사람은 말끝마다 씨자 붙여요. 이씨, 저씨 뭐 이러면서 그냥. 그런데 유식한 사람은,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지능적으로 죄져요.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여러분들, 정치가들이 뭐 공부가 뭐 짧습니까? 해외 유학까지 갔다 오는데. 근데 그 사람들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죄 짓잖아요. 그리고도 죄 안 지었다고 뻔뻔스럽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은 배웠든 못 배웠든 무식하게 죄 짓는 사람이 있고 유식하게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점은 뭐냐? 죄 짓고 산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죄 짓고 살죠? 죄시예요.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그 뿅아리하고 오리새끼하고 이렇게 잡아다가 이게 호수라든지 저수지에다 확 집어 던지는 그런 장난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굉장히 착하게 사셨어요. 아, 그거 해보면 참 재밌는데 아주. 뿅아리하고요 오리새끼 비슷하거든요. 그걸 잡아다가 저수지에다 그냥 확 집어 던져버리면 오리 새끼는 좋다고 뭐 헤엄치면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뿅아리는요 죽겠다고 그래요. 그럼 그거 죽겠다고 하는 모습이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재밌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배우다가 하나님을 알고 죄인인 걸 깨닫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얻고 난 이후에 그때가 생각났어요. 그게 재미있었던 거였는데 이게 본성을 말하는 거였구나. 본성. 그렇죠. 병아리는 물에서는 못 사는 거예요. 왜 못 살까? 본성이 그래요. 못 사는 거예요, 물에서는. 근데 오리새끼는 물에서 아주 잘 놀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죄를 안 짓고는 못 살까? 왜 못 살까? 왜 죄를 짓고 살지? 왜 죄를 지어야만 할까? 여러분들 보통 사람은요 죄 안 짓고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있어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바로 착하게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죄 짓고 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성질 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욕하고 싶거든요. 욕을 하잖아요, 실제.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움 다 있잖아요. 그것만 있습니까? 미운 사람이 계속 미운 짓 하면 죽이고 싶잖아요, 마음에서. 그렇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죄를 안 짓고는 못 살까? 죄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 자라가면서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어렸을 때서부터요 착하게 살아라 늘 귀가 따갑도록 듣고 살았어요. 부모님한테 착하게 살아라, 올바로 살아라, 너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부모님한테만 배웠습니까? 학교에 가면 선생님한테, 사회에 나오면 인생의 선배들한테 정말 올바로 살아야 된다고 얼마나 귀가 따갑게 듣고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삽니까, 실제?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 보면 얼마나 죄가 많아요. 그죠? 애들도 죄 더 많이 짓죠, 옛날보다. 요즘에는 뭐 성추행 사건 뭐 얼마나 죄가 많아요. 예. 사람들이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옛날보다도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해졌어요. 근데 죄는 더 악질적이에요. 저질적이고. 그러죠? 뉴스에 나오는 게 그렇잖아요. 예.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죄씨라는 거예요. 여기 나주는 배 농사가 유명하죠. 배가 유명해요. 배가. 그러죠? 배가 참 유명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배 하면 흰고배만 알더라고요. 흰고배. 예? 왜냐하면 저장해놓고 먹으니까 그 흰고배만 아는 것 같아요. 근데 황금배도 있어요. 황금배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황금배를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황금배는 저장성에 떨어져서 따서 그 며칠 내로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런데 배나무는요 아무리 좋은 거름을 갖다 주고 막 영양제 주사까지 놔주고 그래도 배만 나와요. 웃으시는 이유는 배나무는 배만 나온다니까요. 이 배나무가 좀 사과를 맺혔으면 참 좋겠는데. 예?
이 배나무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파리채를 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너 사과 안 맺힐래? 이러면서 그냥. 그런데 좋은 거름 주고 영양제 주사까지 놔주고 그래도 좋은 배, 계속 배만 나와요. 사과나무는 사과만 나와요. 감나무는 감만 나와요. 왜 그래요? 씨가 사과씨예요. 씨가 배씨예요. 씨가 감씨예요. 그러니까 감이 나오고 사과가 나오고 배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죄씨니까 죄가 나오는 거예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선하게 산다라는 건 좋은 것이다.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는 건 나쁜 것이다. 이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삽니까, 실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거 좋다라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 정직하게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죄를 짓고 사는지 아느냐? 모르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예. 그러니 나면서 세상 것을 배우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는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예. 인간의 근본이 뭐냐? 죄인이다, 죄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아요. 예. 그래서 자, 악인, 죄인, 모든 사람을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예. 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자,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평생 살면서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니까 죄가 나와요. 왜 죄를 짓고 살까? 죄인이니까. 예. 순서를 이렇게 생각해도 맞는 거예요. 왜 죄를 짓고 살까? 아, 죄시구나. 그렇죠. 예. 죄인이니까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들 제 마음 모르시죠?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제 마음을 모르시죠? 제 마음이 보여요? 안 보이죠?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요즘에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이 참 좋아졌죠. 어떤 카메라는 저기 달 사진도 찍잖아요. 자, 만약에 사람의 마음을 찍을 수 있는 사진기가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음을 찍을 수 있는 사진기가 나오면 그러면요,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남편이 퇴근하고 왔어요. 어디 출장 갔다 왔다든지. 그러면 마음을 탁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예. 남편이 아내에게요, 선물을 사주면서 뭐 사랑한다고, 예? 고생했다고 뭐 그럴 때 그 마음을 한번 탁 찍어보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지, 예? 정말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는지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딴 여자 생각하고 있네. 다 들통나겠죠? 예. 아내가 남편 참 바깥에서 일을 하는 게 고생했다고 하면서 그냥 뭐 정성스럽게 음식 차려주고 뭐 맛있게 드시라고. 그럴 때 사진 한번 딱 찍어보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그런지. 그런데 바람 피우고 있네. 다 들통나겠죠? 마음을 찍을 수 있는 사진기가 있다면 다 들통나겠죠.
그런 사진기는 못 만들어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창조주세요. 지으신 분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같이 읽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썩은 것은 마음이라. 누구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 각자 자기 자신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기 마음 자기도 몰라요. 사람은 착각 속에 살아요.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항상 뉴스를 본다든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인간 항상 남을 향해서만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죄를 지었어도 자기 죄는 가볍게 생각이 돼요. 그게 인간의 단점이에요. 남의 죄는 아주 사소한 것, 별것 아닌 것도 다 아주 꼬치꼬치 얘기하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죄는 가볍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응이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은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저 어렸을 적에 이런 그 항아리가 있었어요. 항아리, 깨진 항아리. 예? 깨진 항아리 이렇게 꼬매가지고 그 부엌 한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둬요. 구정물통으로. 그래서 음식 찌꺼기 이렇게 모아둬요. 음식 찌꺼기. 예. 생선 가시 같은 것도 있고. 이거를 짐승 키우시는 분이 와서 물을 쭉 따라버리고 건더기만 이렇게 가지고 가요. 짐승 키우니까요. 이 구정물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요즘은 없을 거예요. 시골에도. 그런데 이 구정물통을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두잖아요. 그러면 찌꺼기가 쫙 가라앉아요. 물이 깨끗해요.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막대기를 집어 넣어가지고 막 휘 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주 썩은 내가 나요.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이래요. 누가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선하고 착하게 보여요. 그런데 건드리면, 내 자존심 건드리면 속에 있는 거 다 뒤집어져서 나와요. 동네 사람이 야야 너 그 친구 알지? 그 친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네 흉보더라. 그럼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럽니까? 예? 그러세요? 넌 오늘 죽었다. 이렇게 가만 안 두죠. 속에 벌써 딱 그래? 그러면 달라진다니까요. 건들지 않으면 깨끗하다니까요. 냄새가 안 나고. 근데 건들면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은. 이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아요. 단 차이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확 해버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순간 우발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그 못 참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인 체면이 있는 사람은 사회적 체면 때문에 이게 참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행동을 말씀하시기 전에 인간의 마음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런 마음 갖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죄 짓죠.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인간은 모르니까.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하나님을 몰랐을 땐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선하게 생겼잖아요.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참 술도 엄하게 배워가지고요, 술 먹고 흥청망청 하는 게 없었어요. 친구들 술 다 먹고 막 흥청망청하면 집에까지 다 데려다 주고, 꽤 선하게 산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서요,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선 나도 똑같은 놈이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다고 해서 괜히 선한 척 거들먹거리고 살았구나, 그거 알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릅니다. 스스로 선하다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본 여기 종교가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비난한 거예요. 예수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그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고?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죠.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느냐? 아니다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더럽다라고 하면서 사람 마음에 있는 이 죄를 적나라하게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이런 마음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죄시라는 거예요. 죄시. 여러분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사시는 걸 어떻게 하죠?
난 죄인이 아니야 해도 죄인인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오면서 죄 짓고 살아오셨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죄를 하나 지어도 죄인이잖아요. 죄를 10가지를 지었어도 죄인이고, 단지 이제 형벌이 달라지죠. 예, 죄인입니다, 사람은.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선하게 살 수 없다, 이걸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교육은 어떻게 되죠? 집에서 부모님에게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 학교에 가서도 인생의 선배들에게 계속 착하게, 선하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을. 근데 안 되잖아요. 수십 년 배우는데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참 많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에게 착하게 사시오, 그러면 좋은 곳에 갑니다, 이걸 가르쳐요. 모든 종교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선하게 살 수 없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르죠? 다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사람에게 선을 강요하잖아요. 죄 짓지 말고 선하게 사시오, 그러면 좋은 곳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것이 사실일까요?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완벽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신부들은 죄 안 지을 것 같아요? 목사들은 죄 안 지을 것 같아요? 스님들은 죄 안 지을 것 같으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은 똑같이 죄시입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욥기 14장 4절 말씀 같이 읽죠?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 말씀 잘 보세요. 깨끗한 것을 더러운 중에서 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죄시, 종자가 죄시인데 이걸 모른 채 그냥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해보는 거예요. 인생 어느 정도 살고 나면 이제 포기해요. 젊었을 때는요, 죄 지은 거에 대한 가책도 심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부모님한테 죄 지은 거 들통날까 봐 양심이 막 쿵쾅쿵쾅 거려요. 양심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다고요. 그런데 이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면서요, 죄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해져요. 포기하고 살아요. 15장 14절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사람이 무언데 깨끗하겠느냐? 그리고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언데 의롭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서 이상한 거 발견하셨어요?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어떻게 거룩한 자죠? 깨끗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데 이 말씀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아니, 거룩한 자면 믿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쪽에서 믿어주셔야 되잖아요. 거룩한 자면. 이걸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인간은 죄시고 죄짓고 살아가는데 인간 자체는 스스로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깨끗하고 의롭냐? 그렇게 거룩하냐? 그렇다. 그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거룩한 자들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16절에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물을 자주 마시잖아요, 사람이. 그것처럼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만 생각해봐도 죄 지은 게 많아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음으로 지은 죄가 많을까요? 행동으로 지은 죄가 많을까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음을 못 들여다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꾸미면 깜쪽같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을 때 방법이 있어요. 늑대를 막 쫓아다니면서 잡는 게 아니고요. 이 양면에 날이 있는 칼을 그냥 싹싹 갈아가지고 늑대가 다닐 만한 길목에다가 그냥 콱 꼽아놔요. 그런데 이 칼에다가요, 짐승의 피를 발라요. 그리고 얼려요. 또 피를 발라요. 또 올려요. 그러면 이제 칼날이 두툼해지죠. 그걸 늑대가 다닐 만한 장소에다가 그냥 콱 꼽아 놓는다고요. 그럼 늑대는 피 냄새를 맡고 오죠. 근데 언피잖아요. 근데 피잖아요. 핥아 먹어요. 피 맛이 들어요. 언피다 보니까 혀의 감각이 떨어져요. 무뎌지죠. 근데 피 맛이 들었어요. 계속 핥아 먹어요. 자기 혀가 갈라지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죽어요. 그러면 에스키모인이 가서 그냥 끌고만 오면 되는 거예요. 늑대를 그렇게 잡아요. 그런데 사람이 꼭 그래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 죄 가운데서 죄 지으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요.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는데도 모르고 사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넌 죄인이다. 죄 짓고 산다고. 그러다가 언젠가 죽는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그 사실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이런 자료를 잠깐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늘 듣고 보고 경험하고 계시는 일들입니다. 자세히 보여드려 보죠. 학생들, 중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에게요, 소형 녹음기를 이렇게 달았어요. 이제 신체 활동량을 조사한다라고 해놓고 이 소형 녹음기를 달았어요. 그랬더니 4시간 동안에 385번 욕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늘 말하는 게 욕이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 그런데 정작 이 학생들은
자기가 그렇게 죄 짓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막말에 빠진 대한민국. 참 말 험악스럽죠. 험악스러워요. 네, 아주 험악스러워요. 뭐 험악스러운 말뿐만이 아니고 아주 고상한 말도 아주 악한 말들이 많아요. 여성들 입이 거칠어졌다 그랬어요. 남자들 입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여자들 입도 거칠어졌다는 거예요. 예? 언어 폭력, 인격 살인,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학대다. 넌 쓰레기야. 이런 말에 큰 죄를 저질렀어요. 사람이 참 이 말로도 죄를 엄청 많이 지어요. 이렇게 많잖아요. 앞에서 말하는 거하고 뒤에서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그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요즘엔 인터넷 때문에 뭐 댓글로 참 뭐 죄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악플에 시달려서 이렇게 많잖아요. 점점 더. 거짓말 점점 더 많아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요. 조사를 해봤어요. 신문사에서. 대통령이 얼마나 거짓말 하는지. 그랬더니 2만 55번 거짓말 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뭐 정치가들 뭐 다 그렇죠 뭐. 여기 입만 열면 거짓말. 영국의 존슨 총리도 언론사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말하는 걸 다 녹음하고 그걸 하나씩 세밀하게 다 따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저 사람은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예. 또 1분에 1명꼴로 살해되고 뱃속에 있는 아이 죽이는 거 낙태 수술.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냥. 살인이죠 살인. 생명이 있는데요. 낙태살인. 자,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는 거하고 낙태 건수가 비교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도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N번방 한때 시끌시끌했죠. 그 방에 입장한 너흰 모두 살인자다. 뭐 이런. 참, 그러니까 죄가요 별별 죄가 다 있는 거예요. 다중인격 범죄. 겉으로는 사람이 멀쩡해요. 그런데 뒤로는 죄를 아주 흉악한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냐고 동네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거예요.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가면 증후군. 예? 속마음이 다른 거예요. 겉의 모습하고 다른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이 종이를 주고요. 원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죄라고 생각하는 걸 써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세상을 얼마나 살았다고 그래?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친구를 미워한 일, 거짓말한 일, 친구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일을 꾸민 일, 엄마는 동생만 예뻐한다고 질투한 일, 본인이 다 알아요. 그러면요. 자,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마음이 새까매요. 그런데 여기 7가지 짐승이 있어요. 이 짐승의 특징이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공작새, 자랑하는 거. 그죠? 사람은 자랑하는 게 있잖아요. 염소, 고집불통. 여기 염소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다리 이렇게 탁 버팅기고 있으면 이렇게 끌어 당겨도 안 오잖아요. 사람이 아주 고집을 부리는 게 있어요. 돼지, 욕심. 거북이는 이기주의적인 거. 자기만 생각하는 거. 호랑이, 성질내는 거. 사람 성질내면 무섭죠. 뱀, 간사하다는 걸 말해. 혀가 2개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그 다음에 개구리,
아주 시끄러워요. 사람도 시끄러워요. 언제? 남 말할 때. 남의 말할 때 시끄러워요, 아주. 참, 이런 그 자료들을 보면은요, 야, 참, 이게 맞구나. 여기 동영상 자료를 잠깐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여기 지금 이게 탁구공이거든? 손으로는 절대 만지지 말고 프라이팬용 뒤지개만으로 통 속의 탁구공을 꺼내보라고 합니다. 물론 불가능한 과제죠.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만지고 줍고 아이들은 모두 손을 댑니다. 지키기 어려운 규칙이었다고요? 잠시만요. 이 실험은 규칙 위반의 여부를 보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이거 힘들었을 텐데 손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이거요. 그걸로 했어요? 청진이가 승리가 손을 댔다고 말을 하는데? 이른바 거짓말의 출현입니다. 됐어요? 아이들은 아주 꼿꼿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지구가 손 안 대고 그냥 한 거야? 시치미를 떼지만 능숙하진 못합니다. 손 됐어요? 네? 안 됐어요? 하나는 났어? 한국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외국 아이들도 똑같아요. 자료를 보여드려 볼까요? Tell me what you need to do. 너 뭐 했냐? Do you need to wash your hands? 손 씻을래? Did you eat cake? 너 케이크 먹었냐? 안 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You didn't have any cake. 아무것도 안 먹었다 No. 이거지? What have you been eating? 너 뭐 했냐 그러면? Nothing.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You haven't had a single bit of cake. 너 케이크 먹었어. You had some cake? You did. You ate cake? Are you pretty? 자, 여기서 계속 너 케이크 먹었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안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 다 묻었는데 지금. 네? 안 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엄마가 지금 계속 물어봤거든요. 너 손에 든 게 뭐냐? 너 손 씻어야 되겠다. 근데 계속 안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엄마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나한테 장난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 참 아이가 이렇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죠? 예. 자, 이게 이런 자료가 참 많아요. 애들만 그래요? 어른들도 그래요. 그런 테스트를 해봤어요. 보시죠.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것이 당신의 허점을 찌릅니다. 안녕하세요. 문진혁 씨죠? 네, 내일 9시까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초대된 대학생은 11명. 예정대로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도덕성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와 실험이 그렇기 있다고 때문에 안 했고 되라는 하루 전에 사례비는 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15장 주세요. 아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덕성에 관한 한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종이 한 장보다 얇습니다. 9장이 아니고 10장이에요. 멀다면 그냥 갈 것 같고요. 가깝다면 가까워도 안 갈 것 같아요. 도덕성이 별로 안 좋네요. 네, 갔습니다. 돌려주면. 예. 15만 원이고요. 맞으시죠? 예. 그거 돌려줘야죠. 사장님이 15만 원 넣으면 맞으시죠? 네, 진짜 맛있네요. 여기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서 알았으면 바로 줄 것 같은데요. 15만 원. 감사합니다. 맞으시죠? 네.
제가 원래 뭐 그런 거 거슬러 받았을 때 그냥 바로 주거든요. 네, 여기 있습니다. 15만 원이고요. 네. 여기 맞으시죠? 네. 여기 맞지? 상황이 박준영 씨인가요? 뛰어가서 줘야죠. 그 금액 드렸죠? 아, 예. 네, 여기 15만 원이고요. 감사합니다. 맞죠? 감사합니다. 어른은 다를까요? 웬걸요. 어른은 보통 그런 상황에 처하면 상황 논리로 자신을 합리화까지 합니다. 그건 이제 위배되지 않는 게. 리포트를요, 친구가 해줬는데 교수님한테 칭찬받고 발표까지 하게 됐어요. 다음 주에요. 가만히 있을 것인가, 솔직히 말할 것인가. 얘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한테 비밀로 하고 결국 교수님은 속이겠네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이. 그건 당연히 발표를 해야죠. 발표는 해야 되겠죠? 교수님한테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못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유두리 있게 이제 최대한 제가 잘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은 실제 생활 속에서 죄 많이 짓고 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단 죄라고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죄 짓고 사는데 뭐 이까짓 것쯤이야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대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단점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죄인이다, 죄시라고. 그러니까 평생 죄 짓고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죠. 그래서 이 죄 시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먹는 것처럼 지으며 살기 때문에 수고가 있고 슬픔이 있고 결국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람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요. 깜쪽같이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뭔 줄 아냐? 이건 철학자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철학자들이 오랜 세월 연구하고 조사하고 알아봐서 말한 것이 뭐예요?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히 알려주시잖아요. 이것은 인간을 상대로 겁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죄인이다. 이제 알겠냐? 그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을 알려주시고 그 죄 문제 때문에 사람은 평생 고생하면서 사는 것이고 결국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라는 죽음 이후의 운명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아야 하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는 믿음을 얻어야 되는 거였구나.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의사가 그냥 칼 들이대면서 그냥 수술하자고 그러지 않잖아요. 뭐 피 검사를 하든지 소변 검사를 하든지 엑스레이를 찍든지 자세하게 검사를 해보잖아요. 진찰을 하고.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그 다음 처방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 인간이 천국에 가야 되냐고. 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얻어야 되느냐고. 왜 믿음을 얻어야 되느냐고. 그 원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인이고 죄를 물먹는 것처럼 지으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이걸 올바로 깨달을 때 비로소 자기 운명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난 다음에 원인을 알게 되면 마음에 근심, 걱정이 되지만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병원도 알아보고 의사도 알아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혼에 큰 병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그걸 알려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참 이 죄에 대해서요, 너무 무뎌졌어요. 무감각해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0장 찾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3절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자, 두 번째 계명이죠. 자, 이제 세 번째 계명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번째 계명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까지는요,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서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법입니다. 자, 보죠. 다섯 번째 계명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사람이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지킬 수 있겠어요? 자식이 부모 속을 얼마나 속상하게 하는데요. 본인이 결혼해서 자식을 키워보아야만 내가 부모를 얼만큼 속썩였는지도 알게 돼요. 13절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사람을 죽인 게 살인이죠. 근데 마음으로도 사람을 죽이죠. 마음으로도 사람을 죽여요. 우리나라 속담에 석자 칼로 죽은 사람보다도 세치 혀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 말로 그 사람을 죽여요. 맞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죽이잖아요. 살인이죠. 14절 일곱 번째 계명입니다. 같이 읽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라. 이 법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범했어요. 남자를 보고 또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간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에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그 다음 여덟 번째 계명 15절 같이 읽죠.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남의 것 슬쩍 하는 거예요. 도적질이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컨닝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컨닝, 지식 도둑이에요. 지식 도둑질.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계명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옆에 친구들, 이웃들 막 거짓말로 모함하고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 계명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이죠. 사람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 법을 말씀하셨어요. 10계명입니다.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죠. 10가지 계명이에요. 이걸 누가 지키죠? 이걸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켜요? 저도 이 법을 못 지켜요. 이 법을 누가 지켜요? 마음으로, 행실로. 못 지키잖아요. 얼른 봐도. 예. 그러면 왜 이런 법을 주셨을까?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왜 주셨을까? 이 법을 주셨을 때는요, 지켜봐라 하고 주셨어요. 못 지킬 것을 알면서도 지켜봐라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 지키면 지켜볼수록 못 지킨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신약성경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무엇을 깨달으라고요? 죄를 깨달으라고요. 죄를. 왜 하나님이 이 10계명을 주셨느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10계명을 잘 지키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그래서 이 10계명을 잘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인간은 죄씨라고, 죄인이라고, 평생 물마심같이 죄짓고 산다고, 그리고 죽으면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 자체에서 모순이 생기잖아요. 죄인은 죄를 짓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 선하게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10계명을 지키면 천국 간다라 그러면 말씀 자체, 성경 안에서 자체에서 모순이 생기잖아요.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네 죄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생활, 내 생각 속에 이러이러한 죄 다 저질렀구나. 여러분들, 오헬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 사람이에요. 꽤 오래전에 책을 썼어요. 이분은 단편글을 쓰는 분이었어요. 제목이 소매치기예요. 소매치기라는 이 단편 이제 그 글을 썼고 책을 만들었는데요. 주인공이 소매치기예요. 이 소매치기가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돈을 많이 모았어요. 큰 집에 수영장까지 딸린, 여자 몇 명 데리고 살고.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난 이제 성공했다, 출세했고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다운타운에 들어가서 걷고 있던 중에 어떤 여자가 핸드백을 메고 걸어가는 걸 보면서 저것도 소매치기 해야지. 소매치기를 해요. 그리고 돈은 갖고 나머지는 싹 이제 버렸는데, 그런데 저 여자를 내가 어디서 봤지? 어디선가 본 듯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건물 모퉁이에 서서 쭉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저 여자를 어디서 봤지? 자, 그러던 중에 어렸을 적 초등학교 자기 짝꿍이라는 걸 발견해요.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어렸을 적에 순진무구했던 그때하고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 비교되면서요, 나는 출세한 게 아니었구나.
나는 더러운 놈이 되었구나. 이걸 이제 발견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운타운을 계속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헤매다가 이제 해가 기울어서 가로등에 불이 들어와요. 그 차가운 가로등에다가 자기 머리를 들이박으면서요. 나는 더러운 놈이어서, 나는 결코 출세한 게 아니어서.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요. 모든 사람이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런데 어렸을 적에 그 한순간이 떠오르면서 지금의 자신의 모습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많은 죄를 지은 거예요. 양심이 너무 더러워진 거였어요. 그것도 알지 못한 채 괜히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살았던 거예요. 나는 성공한 게 아니었어. 나는 더러운 놈이었어. 여러분들, 이 십계명은 사람에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죄를. 네 모습이 이렇다. 이런 법을 못 지키는 인간이라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꾸 남 탓만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악인이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산다고. 자, 그러다가 언젠간 반드시 죽는다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해져 있어요. 죽어요. 누구든지 죽어요.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게 있어요. 심판. 이 세상에서 심판받지 않는 죄들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요.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받고 가는 곳이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이 지옥이 성경에서는 불구덩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못.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잘 살든 못 살든 죽으면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죽는다,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 이후의 운명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안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은 안 만드셨습니다. 그래요. 아닙니다. 지옥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49절 같이 읽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자세히 말씀해 주셨죠. 지옥이 이렇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일상생활하다가 불에 화상을 입은 것도 평생 고생이죠. 여러분들 화상을 입은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저는 이제 여러 차례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화상을 입으면 땀구멍이 막혀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운 거예요. 어른은 그래도 괜찮아요. 아이가 화상을 입었잖아요. 아이가 뼈가 자라고 피부가 자라야 되는데 이 피부가 타버렸기 때문에 계속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화상을 입으면 화상 전문 병원으로 가잖아요. 옷을 입은 상태에서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발, 손 묶어 놓고요. 피부하고 옷하고 타버려서 엉겨붙은 것을 긴 핀셋 가져와가지고 샅샅이 다 긁어내요. 마취제 안 놔주죠? 마취제 놓으면 새살이 안 돋아나니까. 그렇게 싹싹 벗겨낸 다음에 막 피고름이 나잖아요. 그런 상태에다가 소독약을 갖다 들이부어요. 그걸 하루에 한 번씩 치료받아요. 그렇게 치료받을 때마다 으악 비명 지르고 기절하잖아요. 그래서 화상 환자들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래요. 근데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영원한 고통이에요. 이곳에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과장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실을 알려주세요. 이 세상에서 잘 살든 못 살든 어떤 모습으로 살든 언젠간 죽으면, 그렇죠?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언젠간 죽잖아요. 예. 주먹을 믿고 살든 뭐 깡닭으로 살든 언젠간 죽게끔 돼 있습니다. 깡닭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얼마 못 가요. 자기 주먹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 못 갑니다. 누구든지 다 죽게끔 돼 있어요. 문제는 죽음 이후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냐? 그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셔요.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 죄인이다. 죄 짓고 살고 그리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 이제 알았느냐?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참 이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즉 자기 자신의 모습 그리고 죽음 이후의 운명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너 언젠간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이다. 이걸 알려주셨어요. 죽음 이후의 운명을 알려주셨다고요. 의사가요 진찰을 하고 난 다음에 암이라고, 암 2기라고, 아니 암 0기라고 해도 사람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런데 이건 암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문제고 영원한 문제예요. 끝도 없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참으로 발견한 사람, 이걸 깨달은 사람, 아 내가 언제 죽으면 천국이 아닌 영원한 지옥이네. 죽으면 끝도 아니었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사실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고 그 사람이 신사적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못 벗어납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발견하고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예, 그 사람이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시편 34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오늘 죄에 대한 말씀을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 죄인이라는 거예요. 실제 또 죄를 짓고 살았죠. 앞으로 살면서도 또 죄 짓고 살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즐거울 리가 없어요. 또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중심에 통회한다는 거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뉘우치는 거예요. 반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절 좀 도와주십시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죄인입니다. 또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 사람을 하나님 쪽에서 건져주세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걸 다른 말로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씨를 뿌릴 때요, 아무렇게나 씨앗을 안 뿌리죠. 밭을 일구죠. 돌 없애죠. 잡초 없애고 나무 뿌리 없애고 곱게 밭을 갈아 놓잖아요. 그리고 씨앗을 심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씨앗을 아무렇게나 생긴 마음의 밭에다가 뿌리지 않으신다고요. 중심에 통회하는 그 마음의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 쪽에서 심겨주시는 거예요. 이건 평생에 딱 한 번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안 없어져요. 예.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 아, 하나님이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구나. 실제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 짓고 살았고, 아, 그런데 그 죄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까지 갈 문제였구나. 그걸 모르고 살았네.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런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세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거면 다 드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쪽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일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 확실한 믿음을 얻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시면 주무시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정말 무릎 꿇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죄 짓고 살아온 모습도 반성하시고, 필요하시면 내일 시간을 내셔서 상담도 해보세요. 그동안 배우셨던 말씀,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 저녁 말씀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어떻게 얻는 것이냐, 이 말씀이 전해져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은 이게 구원의 믿음을 얻게 되세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 들으신 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죄인이요 죄를 물먹는 것처럼 지으며 살았고 언젠간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라는 운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찌하여야 할까요? 이번에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미천한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반성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내일 저녁 말씀을 배우면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영광스럽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시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